오늘은 19장 전반부를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의 죽으심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요, 그냥 형상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교회가 저기 있구나, 교회표구나, 또 무덤에 가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그 소망을 가져자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의 십자가는요, 흉악한 죽음의 십자가였고 십자가라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몸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달리신 이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셨으며 또 죽으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9장 38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 그 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 이후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를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배우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입니다. 그 선생을 닮기를 원하는 자가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닮기 원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몰랐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요, 그냥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무덤을 제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원은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지위,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을 두려워한 거로 숨어 있었답니다. 이 일루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시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오히려 거꾸로 그동안은 자신의 신분을 숨겼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예 드러냅니다.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자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을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신 이후에 나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난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이고요, 나는 그분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나는 내 신분, 내 재산,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을 난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저 사람 신실한 사람 같다, 저 사람 능력의 종 같다 라고 우리가 보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요, 완전히 드러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사람을 깨닫게 돼요. 저 사람 신실한 사람 맞구나. 그렇게 위기를 통해서 발견되기도 하지만요, 또 반대로 위기를 통해서 완전히 뒷모습, 반대 모습을 보여줄 때 저 사람 한 게 다 거짓이구나, 그 거짓이 드러날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그 시신을 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9절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똑같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도자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요. 또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뭐 묻냐면 진리가 뭔가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인 줄 안다 그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우리가 변화될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변화가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죠?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이 다시 태어난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그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이 니고데모는 그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후에 그는 예수를요. 생명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앞에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한 사람은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부활 사건은 모두에게 공식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요. 그것은 인류 역사에 확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냥 희지부지 되고 이거 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역사적인 증거는 없어. 부활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본 사람도 없어. 부활하셨다는데 장소도 몰라.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장소가 분명하고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한 사람은 예수님이 묻힐 무덤을 제공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된 사람들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리터라의 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과 침향을 섞었다는 이 물건은 뭐냐면요, 굉장히 두 가지가 비싼 겁니다. 모략과 침향 자체가 비쌉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언제 그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보다 비싼 게 뭔지 알아요? 모략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잘 몰랐어요. 이 황금이 제일 비싸지. 오늘날로 보면 유향과 모략은 이게 식물에서 채취한 향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략을 만드는 거 이스라엘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략을 만드는데 이게 가공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아주 섬세하더라고요. 이게 식물에서 채취해서 사막 가운데 자라는 가시 같은 식물에서 채취를 해서요. 이것을 몇 가지 과정을 걸쳐서 이 향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이거 향불로 피우기도 하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쓰고 성전 예배 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으로 보면은 아주 1g 조그만 그램에 금보다도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요, 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도 자신의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장례에 제공한 겁니다. 이 양이 얼마냐면요, 34kg이랍니다. 34g인가? 굉장히 많은 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마포로 싸기 전에 이걸 발라서 건조시키고
그리고 시신이 잘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또 때로는 이것이 잘 건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침향과 모략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것을 시신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서 시신을 보존한 겁니다. 41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동산에 무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묻히려고 미리 준비한 무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묻으려고 땅을 미리 사놓고 무덤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옛날의 왕들이나 옛날의 귀족들은요, 자신의 무덤을 살아생전에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죽은 이후에 환생을 하던, 다시 죽은 이후에 저 세상에 가서 다시 나던 어떤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영적인 것 때문에 무덤을 준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도 어떤 풍습인지 습관인지 자신이 묻힐 무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는 그 무덤이 될 줄은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쓰임받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쓰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이 무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비어있는 무덤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를 않았지만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찾아서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 이스라엘에서 안내하는 이 유튜브, 여성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지들을 다 이렇게 안내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 프로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프로를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묻었던 빈 무덤과 그 얼마 안 가까운 거리에 이 골고다라는 그 언덕과 골고다가 왜 해골의 언덕이라느냐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 부분이 뭉그러져서 떨어졌더라고요. 멀리서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이 바위, 절벽 같은 바위 무덤인데 그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요. 그 밑에 형상을 보니까 꼭 사람의 해골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어떤 자연재해로 있으니까 코 부분이 이렇게, 돌의 코 부분이 이렇게 문드러졌어요. 그러나 형상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해골의 언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떨어진 곳에 무덤이 있어요. 그 빈 무덤, 동산 안에 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면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요, 이 무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무덤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요. 돌을 치워놨던데 그 돌은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 돌은 박물관에 보관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곳이 2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입구 쪽에 오른쪽에 그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시신 자리라고 그 안내원이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사건은 2000년의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 장소가 보존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 장소에 그 명확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골고다라고 해골의 형상의 모형의 언덕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를 달렸던 그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시신을 옮겨서 그 다음에 묻혔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바로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의 1.1에도 거짓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명확합니다. 지명도 명확하고 사람의 이름도 명확하고 장소도 명확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어떤 전설이나 어떤 그냥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라면 사람의 이름이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실체 있고 진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의 이름, 장소, 그 다음에 그곳의 형상, 모든 것들이 그대로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요. 그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려면 이제 얼마 있으면 유월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이제 유월절에 이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치워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죽으심을 확인하고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다 그 장소를 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의 그 안내하는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성벽에서 나와서 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어떤 곳이냐면 언덕이 보이는데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만약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다면 성전에서 나오는 모두가 그 푯말을 다 읽을 수 있었답니다. 거리가 시야에 들어오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거나 찾아가서 그걸 보지 않아도 성전에서 나와서 그 언덕을 바라보면 십자가 위에 그 달려있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과 그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푯말을 누구도 볼 수 있도록 그 거리가 아주 인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리에서 무덤에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었답니다. 거기서 시선을 걷어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활을 준비하시는데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시작됐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 아침 새벽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리고 첫날, 그 다음 후에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새벽입니다.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 동이 뜨기 전이었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의 또 동생이었던 마리아의 동생이었던 요셉의 어머니와 또 살로메 여인 넷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새벽녘에 예수님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향료를 바르고 싶은 거죠. 자신들이 장례를 못 치렀습니다.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서 뭔가 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뭔가를 정리하고 뭔가를 향유를 바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네 여인이 갈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무덤에 이 돌을 누가 치워줄까? 또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돌을 밀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찾아가기는 찾아가지만 이 여인에게는 무덤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2절에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빈 무덤이 아무도 없어요. 그 소식을 베드로와 사랑하는 다른 제자에게 말했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는 목격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전한 소식을 듣고 무덤을 달려간 겁니다. 그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주 사실적이죠.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찾아가는데 급한 마음에 달렸답니다. 둘이서 뛴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빨리 뛰었다고요? 다른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적으로 보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사실적입니다. 둘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머리만 내서 그 무덤을 바라봅니다. 5절에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누가요? 요한이 구부려서 세마포 무덤을 이렇게 머리를 넣고 본 겁니다. 그랬더니 세마포는 있어요.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있는데 시신이 없어요. 자,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 놓였다는 이 단어가 그 자리에 그냥 펴져 있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본 겁니다. 성격대로 나오죠. 요한은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고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뭔가로 도전적인 성격이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답니다. 자, 놓여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죠. 세마포가 접혀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마포가 흩어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신이 도둑을 맞으면 어떻게 세마포를 싼 채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굳이 벗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시신만 가지고 가고 이 세마포를 벗긴다면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잘 개서 놓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걸 둘둘둘 풀어서 시신만 가져가면 됩니다. 아니면 세마포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그대로 누워있다는 거죠. 이 세마포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 있냐면 7절에 보세요.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싼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가 있는데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어떻게 다른 곳에 그 윗부분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이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시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시신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훔쳐갈 수 있죠? 빠져나온 겁니다. 그대로 쌌던 거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만 없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육체의 부활, 영혼의 부활. 쌌던 모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그대로요. 그걸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8절에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제야 그걸 보고서 야 이건 누가 훔쳐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왜 시신이 없어졌지? 아 이건 누가 개놓지도 않고 이건 그냥 그대로 빠져나온 것 같으니까 이상하다. 예수님 부활한 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이 현상만 보고라도 예수님 부활한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 부활하고 살아나리라는 말을 아직까지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때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때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의 그 흔적들을 보니까 이거 진짜 부활한 건 맞은가? 이거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맞나? 흔적을 보니까 그게 그대로 느껴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되냐면요. 글로만 읽지 말고 그 글 속에서 내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런 오병이의 기적도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았더라. 그러면 그냥 기적이구나 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기적의 현장을.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눈을 다 감고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주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하고 신기하다.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에게 각각 몇 개씩 줬을까?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인데 제자들은 12이야. 하나씩 줘도 개수가 모자랄 텐데 어떻게 줬을까? 그런 고민이 또 되고요. 물고기 하나, 보리떡 하나를 줬으면 나중에 2번째, 3번째부터는 물고기는 못 받을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5번째 적으로는 아무도 못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면요. 그 고민 가운데서 예수님 손에서 옮겨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에 있던 거는 줄어들지 않고 제자들에게 옮기는 걸 이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무언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시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논아줘도 제자들의 소스는 줄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벌거벗고 나타나셨을까요? 옷은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 죽으셨을 때 시신 안에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옷은 다 어디 갔었죠?
로마 병정들이 다 제비뽑아서 자기들이 가져갔잖아요. 옷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뭘 입고 나타나셨겠죠. 없는 상태로 나타나시지는 않았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걸 입으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어디서 났을까? 그걸 사셨을까? 아니면 누가 만든 거 훔쳐 입으셨을까? 아니면 뭐 신령한 어떤 옷이 있을까? 우리 그런 고민도 해봐요. 이걸 한다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런 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흰옷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흰옷. 그 흰옷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랍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형체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시키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살아갈 것 다 염려하고 준비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키는 것이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 환경, 이 배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 같다. 그걸 느끼게 됐다 그 말이죠.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이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급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있다가 그래 너 해라 그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주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내시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럼 우리는 로봇이야.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손에 들어서 섭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수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그걸 거부하는 순간에 뭐가 나타나죠? 모든 게 원망 불평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서 다스려 가십니다. 악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받는다잖아요. 우리가 악은 다 없어지고 선한 것만 남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악과 선이 뒤집겨 섞여 삽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볼 때 악이 왜 있어라고 생각하고 악한 것이 볼 때 선한 것 저거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걸 인정할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섬김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드러내고 나 예수님 따라, 예수님 잘 믿어, 나 십자가가 이거야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함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대로 사용합니다.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 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어떤 영광스러운 것, 많은 사람이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것에 영광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기쁨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곳에 관심이 있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참 돌보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애착이 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은 내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의 모습을 통해 구원과 거듭남에 갈급했던 공회원들, 이 공회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따른 게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거듭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에 잘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이처럼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진리를 공회원이었으나 그들은 그 형편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보다 더 진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요, 이미 이사야서 5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언되어 있냐면 부자의 묘실에 장 따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400~5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이 사건은 기록된 사건이고 그 기록된 사건에 자신이 그 기록된 사건의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쓰임받는 사람으로 삼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이며 또한 능력임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모든 것을 값에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값은 내가 치렀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그 다음에 끝이면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한 부활입니다. 언제 그 부활이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무덤이 열린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답니다. 놀라운 사건이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없이 모든 게 다 성취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요한계시록의 약속,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네가 성경을 잘 믿어도 좋아,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야,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게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소망을 붙드는 것 귀한 겁니다. 믿음은 소망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주님이 오신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된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걸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인간의 죄의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내용이 나는 승리했다, 그 말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죠. 피값입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뭐였죠? 우리가 지금만을 바라보고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면 과거는 좋았어, 과거는 나빴어, 뭐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보고 좋아할 수도 있고 현재를 보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지나면 또 과거가 됩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떻죠? 미래는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미래에 뭘 보죠? 나는 절망이든 소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희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참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소망의 사람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싶어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